벨직 신앙고백 제3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뜻으로 주어지거나 전달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특별한 돌보심으로써 그의 종들 곧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명하셔서 이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돌판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기록들을 거룩하고 신적인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상태. 벨직 신앙고백 제2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두 가지 방편에 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계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 곧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에는 내부의 자연을 통한 계시와 외부의 자연을 통한 계시가 있습니다. 내부의 자연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신 것을 말하며, 외부의 자연이란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계시하여 주신 것을 말합니다. 또한 특별 계시에는 사건을 통한 계시와 말씀을 통한 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하면 곧바로 신구약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곧 특별 계시다라고 대답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사건을 통한 계시와 말씀을 통한 계시로 구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 특별 계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특별 계시에는 성경으로 기록되기 이전에 특별 계시가 있고 성경으로 기록된 이후에 특별 계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둘 다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기록되기 이전에 특별 계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사건을 통해서 주어졌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 제2조는 기록되기 이전의 특별 계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건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구원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특정한 역사와 그 역사 속의 여러 사건들을 특별 계시의 사건이 되도록 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행위 계시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 계시를 수납하였던 거룩한 사람들, 곧 족장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말씀하시는 등의 언어적 방식으로 소통하시며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말씀 계시 또는 발화 계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언제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까? 우리는 모세오경의 기록 연대를 출애굽 이후의 어느 시점, 곧 주전 1400년대로 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된 사건들은 모세가 태어나기 적어도 400~500년 전에서 많게는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나 야곱과 요셉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은 모세 시대보다 훨씬 이전의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일어난 여러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도 자신을 알리셨고 친히 족장들에게 말씀하심으로도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고 또 그러한 사건들 중에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다른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라 특별한 역사요, 특별 계시의 역사였습니다. 모세는 창세기에 기록된 그 모든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받아 적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록된 말씀의 형태로, 즉 모세를 통해 창세기로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계시 행위가 끝난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과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주어진 모든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글로 기록되기 이전에 이미 주어진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위 계시와 발화 계시의 사건이 끝난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을 통해 그 계시하신 내용이 글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성경이 글로 기록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행위, 곧 계시 행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 행위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사건으로도 주어졌고 하나님이 친히 족장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해 주신 발화 행위를 통해서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최종적으로 글로 기록되게 하셔서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벨지 신앙고백 제3조는 베드로서 1장 21절을 인용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뜻으로 주어지거나 전달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내용들이요. 모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드러내 주시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고 들을 수 없었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 계시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창세기 2장이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창세기 3장이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특별 계시의 사건들과 말씀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는 말입니까?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여러 경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계시 사건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때로는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을 통해서, 아니면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직접 듣기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이 제일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셋의 계통, 그리고 셋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노아의 계통,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에서도 셈의 계통, 그리고 셈의 후손들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의 계통, 곧 이삭과 야곱의 12 아들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계속 받아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족장들의 시대에는 아직 창세기가 기록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은 여러 방식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계시 사건을 목격하고 또 그 모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을 말로 증언하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기록으로 남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주로 그들의 자손들에게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때로 구전으로 또는 가능한 경우라면 어떤 기록들을 통해서 증거를 남겼을 것입니다. 요즘 같았으면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해서 증거를 남겼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에 주로 말과 글로 증언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돌에 다가도 새겼을 수도 있고 진흙 토판이나 짐승의 가죽 같은 곳에다 기록을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문서 작업이 훨씬 자유로웠던 신약 시대에는 붓을 들어 기록을 남기는 일이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증거를 남겼고 그 증거를 받은 그 자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구술의 형태로나 단편적인 기록의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 제3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특별한 돌보심으로써 그의 종들 곧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명하셔서 이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특별한 돌보심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이 라고 해서 다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나 노아도 책을 남기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창세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성경의 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곧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하였다는 사실과 이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중요합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 받아 말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이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마음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1.1획도 사람의 자의대로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가운데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쓰도록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시하신 내용을 글로 기록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기록 과정을 특별하게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자기의 마음대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정반대로 자기의 생각이 전혀 없이 마치 기계처럼 하나님의 타자기처럼 그냥 받아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경험과 성향 모두를 온전히 다 사용하여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의 내용과 문체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노트에 받아 적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이후 어느 시점에 그 내용을 기록했는데 그 모든 기록의 과정을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내용이 잘 기억나게도 하시고 기록해야 할 내용들을 잘 간추리고 요약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들이 이제까지 받았던 모든 교육과 그들의 모든 경험과 그들의 모든 어휘를 자유롭게 사용하되 역사적인 진술이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술에서 오류가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성경 전체가 쓰여지기까지 인간 저자들의 말과 생각과 자료 수집과 모든 과정을 감독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셔서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간섭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 곧 성령의 완전한 이끌림을 받아서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의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대로 상상해서 쓴 소설이 아닙니다. 사람이 추론하고 사색해서 쓴 철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역사 가운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며 그 일들은 모두 특별한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기 위한 방편으로 있게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도 좋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도 좋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도 좋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도 좋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도 말할 수 없이 좋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구원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의 말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 뜻을 알 수 없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셔서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는지 성경의 한 부분은 돌판 위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써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영구히 보존되게 해주셨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경을 펴서 얼마든지 읽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있는 성경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멀리했던 죄를 회개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하여 읽고 묵상하고 공부합시다. 탁월한 성경교사이자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마치 보물을 찾는 것처럼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며 되풀이해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반지나 값비싼 보석을 잔디밭에서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찾기 위하여 해가 지도록 그곳을 서성이며 유심히 찾고 또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읍시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뜻을 새기며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더 잘 알아가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는 제일 큰 부자요, 성공자요,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성경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소중히 여깁시다. 성경을 대할 때 보물을 대하듯이 귀히 여깁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이 기록되어서 보존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려서 읽혀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멀리했던 우리의 죄와 불충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신실한 말씀의 증인들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바르게 배워서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교훈과 위로와 빛을 발견하게 하시며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